한 이등병이 겨울에 찬물에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소대장이 지나가다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받아서 빨래를 하도록 해라. 그 말대로 취사장에 갔다가 고참에게 군기가 빠졌다는 말을 들으며 심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다시 중대장이 지나가다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라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사인 인사계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수를 해야 되니 뜨거운 물 한 대야를 취사장에서 받아오도록 해라. 상사의 명령이니까 취사장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뜨거운 물 한 대야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이병, 이 물로 언손을 녹이며 빨래를 해라. 동상은 아마 걸리지 않을 거야. 앞에서 말씀드린 세 사람은 모두가 다 김이병을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김이병을 배려한 사람은 상사인 인사계 그분이었습니다. 그 상사는 앞에서 지나간 두 분의 장교와 전혀 다르게 구별되게 사랑을 표현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해지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구별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이지만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은 거룩함을 내 삶에 이루어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대장, 중대장처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별됨이 머리에만 있어요. 삶에 없습니다. 상사처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사는 실제로 이등병의 고충에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 상사는 구별됨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나의 인격과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처럼 자녀된 우리의 인격과 삶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 붙들려 매여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함 즉 구별됨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와 같이 자녀된 우리들은 언제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라는 말의 뜻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룩함, 즉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대장, 중대장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씀은 머리에만 있어요. 마음과 인격에도 없어요. 삶에도 전혀 없어요.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고 지킨다는 것이 위선과 거짓으로 인격과 삶에 채워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이 인격이시고 실천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 속과 겉이 모두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이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의 실천은 무엇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구별됨의 실천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골동품 거래 상인인 로이가 오래된 책상 골동품을 가치가 있어 보여서 $400에 샀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복제품이었어요.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400에 내놓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와서 보고 사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일 와서 대금을 치르고 가져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상인이 와서 그 책상을 보고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상은 18세기 골동품입니다. 아마 $25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제품인데요? 아니에요. 서랍만 조금 고쳤을 뿐이지 이 책상은 골동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로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튿날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그러나 로이는 사정을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 보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책상 하나만 사주세요. 로이는 그 책상을 박물관에 $23만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상과 함께 $10만 수표도 함께 그 아주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로이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다. 그 정직은 순서를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었어요. 아주머니가 다시 왔을 때 팔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좋은 책상만 사주어도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로이는 상식과 순서를 지키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로이처럼 그렇게 상식적이고 순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별됨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지킬 때 제대로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순서가 이 레위기 19장에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앞부분만 읽었지만 이 레위기 19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항목이 순서대로 쫙 기록이 되어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 추수할 때 곡식과 열매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둘 것, 도둑질하지 않을 것, 속이지 않을 것, 거짓말하지 않을 것, 품꾼의 품삯을 제대로 줄 것, 재판을 공정하게 할 것, 원수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할 것, 나그네를 대접할 것, 음행하지 말 것 등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여러 순서를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하나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 덕목 중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함의 모든 항목 중에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구별됨고 거룩해지는 첫 번째가 부모 경외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은 시작할 수 없다는 말로도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고 이웃을 탐내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 아래의 계명도 지킬 수 있다는 의미가 순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즉 모시고 섬기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구별됨이 출발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서 샌머리는 흰머리입니다. 부모와 어르신들 앞에서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랍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자리를 구별하고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 목사가 된 지가 이제 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독서를 하면서 가장 강하게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너무 비슷해요. 맷돌을 돌리는 백성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문화가 똑같습니다.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봐도 부모가 들어오거나 어르신들이 집이나 어떤 장소에 들어오면 젊은이들이 일어서는 문화까지 똑같아요. 참으로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어선다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상전이 되어졌어요.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식이 상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진다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이 세상 삶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자리를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존경하십시오. 편안하게 모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둘째로는 부모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허락해 주는 믿음, 그리고 그의 인격과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선다는 말은 따라간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효도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부모님의 신앙과 정신과 인격을 오늘 내가 이루어가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집시다.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그 실천으로 부모 앞에 일어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제가 책에서 지난 주간에 읽어보았습니다. 대략 이런 글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오빠가 햅쌀을 보내오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때 어머니의 생각은 밥 먹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가장 제게 처음 하는 말씀이 밥 먹었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때 전화할 때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 때도 만날 때마다 너 밥 제대로 먹고 다니냐. 이제 나도 두 자녀의 어머니가 되니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가 생각납니다. 나도 이제 어머니를 닮아 자녀들의 밥 먹는 일에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주신 사랑, 어머니의 자리에서 갚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그래요. 정말 기억해 보면 우리 때는 밥을 잘 먹지 못해서 그랬는지 늘 밥 먹었느냐, 밥 먹었느냐. 제가 미국 딸에게 지금 전화하면요, 밥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전화하면 야야 밥 먹었냐? 밥은 제대로 먹냐? 저도 어머니를 닮아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의 사랑은 부모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음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갈 사랑과 은혜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요, 이거요 분명히 식어져요. 식어집니다. 친구 사랑 식어집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은 점점 더 뜨거워져요. 점점 더. 그게 유일한 부모의 은혜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직 했으면 미국 딸에게 전화하면 밥 먹었느냐는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부모의 은혜는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나이가 많아지면 귀찮고 힘든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구별된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장 값비싼 은혜이니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빚을 갚아야 한다. 그처럼 부모가 나에게 준 은혜가 가장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지는 출발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 앞에서 일어섭시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합시다. 그의 인격과 신앙을 따라갑시다. 순종하고 모시며 편안하게 해드립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성암교회 성도들은 70이 넘으신 모든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모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돌아가시고 또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5년이 됐는데 10년 사이에 돌아가시고 우리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50명에 가까이 돼요. 참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못 나오세요. 지금 아들이 손잡고 나오는 고영자 권사님도 계시죠. 참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 여러분들, 우리 모든 70이 넘은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모로 생각하고 그 어르신들 앞에 믿음의 모범을 닮아가며 그 앞에 일어서는 우리 성암교회 교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다, 구별됐다 인정해 주시는, 칭찬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앞에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경건이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리오 왕의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리오 왕이 나이가 많아서 권력과 나라를 딸 셋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첫째와 둘째는 그 아버지에게 지극히 효도하기 때문에 나라의 3분의 1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셋째 딸이 문제예요. 셋째 딸 코델리아는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참 아버지를 존경한 딸이었습니다. 화가 난 이 리오 왕은 셋째 딸에게 줄 3분의 1도 위에 두 딸에게 나누어주고 셋째 딸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나이가 많아서 왕은 두 딸의 집을 오가며 노후를 보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두 딸에게 쫓겨나고 말아요. 오갈 데가 없는 리오 왕을 끝까지 모신 사람은 셋째 딸 코델리아였습니다. 왕은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소설의 이야기입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보고 효도해요. 오직 했으면 이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효도를 끝까지 받으려면 자녀들에게 절대로 상속해 주지 마라. 실제로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돈 보고 효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보고라도 효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아픈 얘기죠. 근데 상속해 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가 번 것도 아닌데 부모를 협박하고 회유해요. 심지어 어떤 자식은 그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된 부모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도 재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모를 경외하지 않을까? 헛된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왜 부모에게 일어서지 않는가? 바로 신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향하여 살면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수 없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섬기면 부모 앞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헛된 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신상을 만들어 섬기기 때문에 부모 앞에서 일어나는 구별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헛된 것을 향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이 분명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바알이 뭡니까? 기상의 우상. 비를 내려주셔서 바로 온 농사가 기름지게 풍년이 된다. 그게 바알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바알 우상은 물질입니다. 분명히 물질입니다. 아세라는 그의 아내 쾌락입니다. 물질로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헛된 것을 향해 가고 또 우상이 되어 신이 되는 것은 물질이 분명해요. 물질이 인생의 방향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모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 섬기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작이 부모 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향하고 또한 신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하면 부모는 보이지 않고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까이에 너무 많습니다. 참 기가 막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수고해서 우리 물질을 소유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위치예요. 물질이 분명히 목적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는 수단의 가치예요. 쓰는 가치예요. 단순히 필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헛된 것을 향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배금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 경건이 하나님이 주인이가 되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내게 맡겨진 부모를 공경하고 그 앞에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을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 그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면 너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청년은 물질이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데 물질을 사용했겠습니까? 나는 오늘의 부자 청년이 아닙니까? 말은 부모를 공경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부모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경건이 살아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깊이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 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주인 된 경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정이 여호와의 집이 되고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 출발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앞에 일어서는 효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십계명이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정말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 앞에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물론 하늘에 상급이 있겠지만 땅에서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를 요즘 묵상하고 있고 새벽기도에도 그 말씀하는데 참 감동받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은금과 부귀와 권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필요한 물질 주어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한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어 부모 앞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온갖 땅의 기업을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부모와 어르신들 앞에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주일을 지키고 또 5월 8일에는 어버이날로 한 번 효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출발이 시작이 부모를 경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른들과 부모 앞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향하여 살아가지 말고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주인되어 부모를 공경하는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공경하고 일어서라고 주신 부모님과 어르신들 앞에서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